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절부터 원래는 27절까지인데 우리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교회는 여러 지체가 함께하는 한 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교회는 한 몸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특별한 점 하나를 말하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점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특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과 비교할 때 다른 점들이 많이 있겠죠.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살펴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보여요? 괄사요? 저는 뭔지 잘 모르고 저희 아내가 샀는데 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있다 뭐 싸움할 때 쓰는 죄송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면 이게 뭐 애들이 막 뭐 마늘 빻는 건가 막 싶은데 여러분 이게 만든 사람의 용도가 있겠죠. 태경이 보여요? 이게 괄사래요. 이게 이름이 목사님 모르고 갖고 나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얼굴 이렇게 라인 잡아주고 이렇게 팔 같은데 이렇게 문질러주고 이렇게 안마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게 뭐 빗이나 뭐 던지거나 뭐 사람 때리고 이런 용도가 아니죠. 제가 아이들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울퉁불퉁한 게 뭐 이렇게 싸움의 용도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마늘 빻고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걸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거 아니야. 이거 얼굴 라인 잡아주고 몸에 이렇게 안마할 때 쓰는 그런 게 괄사라는 거야.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듯이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또 어떤 곳이라고 말하는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에베소서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보의 내용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2절과 23절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라고 하는 이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과 발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손 있으십니까? 가라사대 반짝반짝 손 있으십니까? 발 있으십니까? 다 걸어오셨죠, 그렇죠? 자, 이렇게 손과 발이 있는데 손과 발, 우리의 몸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될까요? 머리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만약에 머리의 지시에 상관없이 막 움직인다면
그런 경우 가끔씩 있으십니까? 머리의 지시에 상관없이 뭐 목류병 환자들은 이렇게 가끔 무의식 중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뭐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이제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장로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 고인물들 있죠. 고인물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요즘 아이들 존중하는 시대니까 아이들의 요구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다 듣고 뭔가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지만 우리가 항상 향해 있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친구들,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친구들 대답 안 하고 어른들이 친구들 인척하시면서 목소리 변조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뜻을 잘 따라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야, 사람들 다 착하던데 내가 뭐 해도 별말 안 하더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얼마나 교회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습니까? 근데 막상 교회 들어와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예.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어떤 몸일까요? 한 몸입니다. 한 몸.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한 몸입니다. 자, 친구들, 자, 목사님 따라하세요. 자, 교회는 한 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변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의 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다고요? 하나의 몸이, 원 바디, 하나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몸이 있다면, 나 예수님의 몸이라고? 근데 몸이 여러 개 있네. 나 이 몸이 마음에 안 드니 나 저쪽으로 환승할래. 뭐 요즘 막 TV 보면 환승연애 막 이런 거 있던데, 나 여기 마음에 안 들어. 나 이쪽으로 갈아탈래.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몇 개라고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갈아탈 다른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와 너무 다르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몸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죠. 여러 지체가 있어서 다름을 느낄 수 있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지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지체는 무슨 뜻이냐면 몸의 각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준엽아, 우리 준엽이는 제가 왜 이름을 불렀냐면 우리 유초등부 반장입니다. 반장, 반장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한 몸인데 몸 안에 각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관이 손에 잡히십니까? 몸에 어떤 기관들이 있죠? 어떤 지체가 있죠? 머리가 있고 얼굴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몸통, 손, 발, 얼굴 안에도 눈, 코, 귀, 입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을까요? 몸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도 있죠. 위도 있고 간도 있고 대장, 소장, 쓸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고 각자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각각의 기능을 하면서 아주 신비롭게 이 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달라서 한 몸이 아닌 것 같고 한 몸이 아니라는 걸 부정하고 싶지만 한 몸이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하고 너무 다르니까 불편해서 함께 지내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 몸이라고 하면서 함께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과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구성원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로는 뭐 그렇게 여러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유대인과 헬라인은 그 당시의 정서로 결코 한 공동체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만든 그러한 사람 같지 않은 존재들이야, 이런 선민의식, 병적인 교만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럼 헬라인들은 여러분 뭐 유대인들보다 부족합니까? 아니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헬라 철학이라고 말하잖아요. 똑똑하고 이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뭐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것들 봐라, 또 재수 없게 군다, 이러면서 서로 무시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종들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들과 주인이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지내고 있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 15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말기였잖아요. 이때 신분 사회였습니다. 상놈이 있고 천민이 있고 또 양반 그룹이 있었습니다. 양반 그룹. 그러면 상놈이 혹은 천민이 양반에게 함부로 말 걸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함부로 여러분 드라마 같은 사극 같은 거 보면 이유 없이 양반이 막 종로 막 두드려 잡고 막 누명 씌우고 감옥 보내고 이런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분의 격차가 컸었습니다. 함께 뭐 밥을 먹는다, 함께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세요. 요 그림. 이게 어디냐면 그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곳입니다. 금산, 제가 직접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금산교회 모습이고, 이제 저거는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이게 뭐로 유명하냐면 기역자 교회로 유명해요. 기역자 교회. 그래서 기역자가 있으면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단이 중간에 있고, 한쪽은 이게 커튼을 쳐놨습니다. 서로 못 보게, 기역자 교회. 그래서 한쪽은 남자들만 앉고 또 한쪽은 여자들만 앉아가지고 저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보존해 놓았더라고요. 남자 여자도 나누어 가지고 예배 드렸던 시절이 불과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여러분 하나 되기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구별하는데 굉장히 능하죠. 나는 이 학교 출신이야, 나는 직업이 이거야, 나는 뭐야, 너는 아니잖아, 이렇게 차별을 두고 서로 선을 긋는 일들에 세상은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어떤 선 긋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다릅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담들을 다 허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이 너무 달라서 서로 한 공동체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서로 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어요. 주인과 종이 원래 겸상 안 하는데 그 신분의 담도 허시고 한 공동체로 지내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도 막힌 담을 허무셔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차별이 없는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차별이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차별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알기 때문에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 끼리끼리의 문화 이런 거 교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제가 주일 이렇게 오전마다 이렇게 슈트를 나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입고 오지 않습니까? 별로 안 멋집니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발을 만약에 어울리는 구두를 신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슬리퍼를 신거나 고무신을 신으면 어떨까요? 밖에서 저를 만나 제가 흰색 고무신에 슈트에 흰색 고무신 신고 가다 여러분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막 아는 척 집사님, 권사님 하면 여러분 저를 아는 척 하시겠습니까? 부끄럽겠죠, 그렇죠? 부끄러운 모습이고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끼리끼리의 문화와 교회 안에서의 차별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교회는 여러 지체가 함께하는 한 몸입니다. 여러 지체가 함께하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예배드리는 장소죠.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로제 빌딩 4층이 우리 교회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통은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로제 빌딩 4층은 뭘까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혹은 누가 교회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친구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말합니다.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듯이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모이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함께하는 한 몸이지만 많이 달라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생각이 다 다르죠. 그럼 100명이 모이면 어떨까요?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간혹 비슷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불편함이 이제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함이 선을 넘으면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혹시 MBTI 검사 받아 보셨어요? MBTI? 예, MBTI. 나는 F다. 한번 손 내리. 나는 T다. 예, T가 좀 예, F가 있고 T가 있으신데 서로 F와 T는 잘 안 맞습니다. 그렇죠? 한쪽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해받길 원하는데 T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못 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F는 좀 이렇게 공감해 주길 원하는데 T는 뭐라고 하죠? 네 잘 때 알아봤다. 네 핸드폰 그렇게 할 때 네 이렇게. 근데 F끼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구나. 그 선생님이 왜 그 3번 문제를 예시로 들어놓고 왜 5번을 내 가지고 너를 그렇게 이렇게 접근 이렇게 T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지만 F는 지금 저를 향하여 반짝반짝거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뭔가 다르면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또 막 즉흥적인 P가 있고 그리고 계획적인 J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즉흥적인 사람은 막 계획 안 세우다가 이제 닥치면 막 바짝바짝 돌아갑니다. 막. 그런데 J는 한 달 전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일 안 하면 짜증 나는 거예요. 왜 계획 하나도 안 세우다가 이제 와서 3일 남았는데 이제 와서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다르면 여러분 불편해요. 서로. 근데 교회 안에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쌓이고 선을 넘다 보면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나 너무 안 맞아. 이 사람들하고 난 너무 안 맞아. 이래서 손절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확실히 아닙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성령의 역사는 거룩해져 가게 하십니다. 거룩해져 가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다워지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향이고 역사인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막 갈라지고 막 다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방향으로 거룩해져 가는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달라서 불편해지면 서로를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아, 난 얘하고 같은 공동체일 수 없어. 이렇게 부정하고 싶어지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죠.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한글 읽을 수 있는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자, 14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봅시다.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완전 뭐 유치원생용으로 바울이 이렇게 뭐 예를 든 것 같아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대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몸이 여러 지체가 있는 한 몸입니다. 근데 여러분 손과 발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니까 14절 15절 보니까 나는 손이 아니니 손인 네가 붙어있는 그 몸에 나는 붙어있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손이 아니 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 너와 같은 몸이기를 나는 거부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여러분 한 몸 안에 이 얼굴만 볼게요. 얼굴 안에 얼굴이 다 눈만 있어요. 아니 왕눈 하나만 이렇게 있든지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럼 얘들 눈만 이렇게 있는 게 뭐지? 준엽아 뭐지? 예? 괴물?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캐릭터 뭐 미니언즈? 뭐 예? 미니언즈 알아요? 태경이 눈만 이렇게 있는 막. 예, 미안해요. 예, 어른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예, 미니언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니언즈. 예, 여하튼 눈만 있거나 막 귀만 막 100개쯤 얼굴에 달려 있고 막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한 예를 들면서 그거 정말 내가 누군가를 밀어내든 아니면 내가 자꾸 나가려고 하든 그 몸을 거부하든 그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만약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그래서 내보내거나 그게 아니면 내가 떠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 맞습니다. 힘들면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패턴이죠. 그런데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재 방식과 행동 방식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청청주일 보낼 때 제목이 먼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요? 묻는 사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여러분 이렇게 14절부터 21절까지 중에 이렇게 줄쳐놓은 데 있죠. 이게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나하고 너무 다른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서 불편하거든요. 달라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지체를 누가 두셨습니까? 보세요. 18절. 그러나 내 힘든 거 알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네가 볼 때는 필요 없어 보이고 너 스스로 필요 없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필요 없어 보이지만 누가 두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고 때로는 나하고 너무 안 맞아서 혹은 내가 봤을 때 수준이 너무 안 돼서 쪽팔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안에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 곁에 두셨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다 고상한 척하고 있잖아요. 근데 힘든 사람 만나면 엄청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내 인격의 수준과 어떠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표는 안 된다 할지라도 막 집에 가서 막 이불킥하고 막 이러시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없으십니까? 우리 인격의 수준을 저는 원고에 뭐라고 썼냐면 내 꼬라지를이라고 썼습니다. 내 꼬라지를 보게 하십니다. 나도 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죠. 나는 당장 손절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 숨겨놓은 카드다.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없으면 네가 빚어질 수 없어. 내 마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곁에 두신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당장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우리 교회에 유익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뜻을 기도하며 찾으셔야 됩니다. 왜 이 지체를 보내신 걸까? 왜 이 사람을 우리 공동체, 그것도 내 가까이에 두신 걸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어른스러운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대가지불 없이는 성장도 성숙해짐도 없습니다. 겉보기에 좀 약해 보이거나 거의 활용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지체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보내셨으니 인정하고 존중하고 잘 섬기며 잘 지내야 된다. 한 몸이다. 하나의 가족을 넘어선 한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몸에서도 좀 이거 좀 불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썹, 모나리자는 눈썹 아예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눈썹의 기능이 뭘까요? 제가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눈썹의 기능이 뭔지. 이마로부터 흘러내리는 액체가 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1차적으로 막는 댐의 역할을 한대요.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먼지도 막아주고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한 번씩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이제 좀 급하게 뭔가 답을 구해야 될 때는 재미나이에게도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눈썹은 또 이렇게 의사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딱 하면 어떻습니까? 예, 얘들아 목사님 한번 봐줘.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인상 찌푸리면 좀 화났네. 또 만약에 또 이렇게 막 환하게 웃으면 이렇게 하면 웃상 뭐 우푼상 이렇게 인상이 정해지잖아요. 이렇게 눈썹의 기능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귓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귓바퀴도 뭐 기능이 있나? 요즘 또 이렇게 마스크 쓸 때 귀에 걸고 안경 쓸 때 귀에 걸리는 선글라스 낄 때 귀에 거는 그 기능 말고 또 뭐가 있나 싶은 게 사실 귓바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구조가 보면.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한대요. 소리를 모으는, 그리고 소리의 방향을 찾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다 캐치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기능이 있습니다. 변변찮아 보이지만 우리의 몸에 두신 그 이유와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하고 너무 다른 지체라서 저 쓸데있나? 저 눈썹같이 여겨지고 막 귓바퀴처럼 여겨지고 별로 발가락같이 여겨지고 아무것도 기능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두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뭐 이렇게 효용이 떨어져 보이는 그러한 대상들처럼 보이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혹은 뭐 장애를 가진 분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분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나? 오히려 막 예배 시간에 막 애들 뒤에서 떠들고 하면 막 방해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없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할까요? 이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지금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로서 이 아이들, 청소년들, 약한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도구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능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을 세상에서는 불편하게 여기고 편하지 않게 밀어내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지체로 여기되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에너지를 쏟으며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울퉁불퉁하던 우리의 마음이 평평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쟁도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보시면 25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러 지체가 시작.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나는 아이니까, 나는 청소년이니까, 나는 장애가 있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섬김을 받기만 할 거야.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물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받는 위치에만 있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청청주를 한 겁니다. 특성으로 또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로 뭐 물질적으로 어른들처럼 뭐 월급을 받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한 몸을 사용하여서 안마 받으셨습니까? 아이들에게 누가 제일 마음에 들으시던가요? 다 별로였습니까? 예, 여하튼 이렇게 섬김을 할 수 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이렇게 쓰레기 있는 거 있으면 너희들이 좀 주울 수 있잖아. 어지러진 거 있으면 치울 수도 있고. 또 우리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게 힘 못 쓰시니까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이런 기도가 큰 섬김이고 능력입니까?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는 영적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두 절 26절과 2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이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 구성원 안에 누가 잘 됐어요. 그러면 야, 뭐 니만 잘 되면 어쩌노 이럽니까? 이유 불문하고 와, 네가 가문의 영광이다. 야, 네가 너 때문에 우리 가문도 좀 한번, 우리 가정도 한번 이런 식으로. 또 누가 만약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막 너무 낙심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눈치를 보라는 건 아니고 막 맞춰가지고 함께 슬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달려드는 것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 영광을 받으면 다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아파하거나 슬퍼하면 다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 운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처럼 기능하지 않습니다. 기능해서도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 물으며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 오셔가지고 왜 교회 계속 다니십니까? 뭔가 세상과 달랐잖아요. 결이 다르고 향기가 다르고 하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정착하시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면 뭔가 안 보이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보여요.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하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하게 되죠. 교회 맞아? 교회 맞아? 이러면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면서 불편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 곁에 두신 지체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또 잘 섬겨가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 다름이 불편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죠.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불편했는데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다 보면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역량이 다듬어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름이 그냥 불편함으로 참아야 될 요소로만 계속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사람들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구성원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그러면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실 때 이 모든 다름들이 다양함이 되게 하셔서 하나만 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풍성한 다양함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포텐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만 있을 때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마치 퍼즐 하나가 맞춰지고 하면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이 교회 안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점과 이 믿음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 왔을 때 야 이렇게 다양한 그룹이 있는데 놀랍도록 조화롭다. 놀랍도록 잘 지낸다. 여기 뭐 있는갑다. 아까 우리 박 집사님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저기 뭐 다르다. 하나님 계신갑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진주 하나로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합시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주님 우리를 통해 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